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또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레아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사랑, 그 이상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얼마나 빈약하고 또 부족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깊이 깨달아야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야곱은 그동안 아내 라헬을 얻고자 삼촌 라반을 위해 7년 동안 열심히 힘들게 일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신이 사랑하는 그 라헬을 맞이하는데 그 아버지 삼촌 라반에게 다음같이 말을 한 겁니다. 당신은 나의 여자를 주라 라고 표현하며 이 당신의 딸이 아니라 여자로 즉 소유 관계로 분명히 밝히면서 말을 하며 자신이 일한 만큼 이 여자를 내가 가지겠다라고 이렇게 소유 관계로 표현했다라는 거죠. 즉 야곱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온전히 서지 못하니까 자신이 사랑했다는 그 여자를 인격적으로 부르지 않고 마치 일한 대가의 어떤 소유물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하여 결혼을 했는데 남자는요 여자에게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빨래를 해주고 밥 해주는 도구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또한 여자는 남자를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사주고 자기를 공주대접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의 노동의 대가로 라헬을 얻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이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야비한 사람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라반 삼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만 이렇게 어떤 아내로 주는 게 아니라 레아도 야곱과 결혼시키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라반은 이 레아를 야곱에게 강제로 시집가게 했을까요? 바로 레아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라반의 딸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답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레아는 뭔가 병들어서 여자로서 아주 못생겼고 라헬은 보이는 모습 자체가 남들이 보기에 너무 예쁘게 생겼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럼 라헬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라헬의 이름의 뜻은 암양입니다. 라헬을 보자 여자애가 너무 예뻐서 들판에서 뛰도는 예쁜 암양 같아서 야 너는 정말 암양같이, 그 시대에 암양은 아주 소중한 재산이었거든요. 아 소중한 재산이 되겠구나. 네가 시집을 갈 때쯤이면 남자들이 너를 너무 예뻐해서 그 사위들에게 내가 많은 것을 요구해도 되는 넌 참 뛰어나고 예쁜 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암양 라헬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에 반해 여러분 레아의 이름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레아? 여러분 레아는 놀랍게도 이 뜻이 뭐냐면 피곤함입니다. 피곤함. 아마도 태어날 때 시력이 좀 약했던 것 같고요. 또 눈이 이상하게 생겨서
얼굴을 보면 피곤한 거예요. 이 아이만 보면 피곤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아버지 라반은 레아가 시집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늘 생각했고, 걔만 보면 인생 피곤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어떻게든지 레아를 야곱에게 시집 보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라반의 계략에 그의 딸 레아도 동조하여 야곱을 함께 속이는 일에 동역자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레아는 왜 아버지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렇게 따랐을까요? 레아는 그동안 그런 생김새 때문에 그런지 남자에게 사랑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 동생 라헬만 사랑하는 이 야곱을 늘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상대적으로 너무 큰 외로움을 느꼈고 자기도 남자의 사랑을 꼭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동생의 결혼식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부르더니 네가 신부로 들어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이 아마 평생 결혼도 못하고 외롭게 살아갈 것 같은 그 레아에게는 아주 달콤한 유혹이 되었고, 야곱을 속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 세속적인 사랑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때 여러분, 라헬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라헬은 아버지 라반에게 협박을 당하여 잠시 감금당했을 것입니다. 욕심이 극대화된 아버지의 힘을 라헬은 이길 수가 없어 자신의 결혼식인데도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 잘 알듯이 이제 그렇게 종처럼 살아야 되는 아주 많은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에 이렇게 깊은 고난이 오히려 야곱으로 하여금 평상시보다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외삼촌에게 이후에 속임을 당하지 않고요, 자기 재산을 지키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성도가 이렇게 혹시 세속적인 사랑을 추구하더라도 선택받은 영혼이라면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자리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그 사랑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게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의 항의에 라반은 자연스럽게 준비된 멘트를 하며 우리 지방에서는 이런 게 관습이다라고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명백한 사기 행각입니다. 아무리 그러한 풍습이 있더라도 야곱에게 먼저 알려줘야 되는데 말하지 않다가 이제야 말하고 야곱을 궁지로 몰아선 것입니다. 라반이 이렇게 야곱을 속인 이유는 야곱이 일을 굉장히 잘했나 봅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아주 좋으니까 자신의 종처럼 7년 더 부려먹고자 한 겁니다. 결국 야곱은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원하는 대상을 만나면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외삼촌의 아주 비참한 종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노력해서 얻게 되는 그런 예쁜 라헬을 추구하지만 그 결과가 레아가 되는 사항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여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 너무 기뻐서 라헬, 라헬 이렇게 외치게 되는데 감정적이고 낭만적이고 설레이면서 계속 살아가는 거는 그런 삶을 꿈꿉니다. 근데 실제 결혼하면 그게 아닌 거를 경험하며 그 결혼의 삶 때문에 레아처럼 너무 피곤하고 마치 배우자의 종이 된 것처럼 느낄 때가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인 자녀가 태어나면 무조건 행복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자녀를 키우는 과정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고난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결혼, 자녀 출산,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게 하시고 허용하실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만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삶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열심히 몸부림치며 내가 생각한 사랑을 추구했는데 아무런 만족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자신이 세상적으로 잘되고 또 세속적인 사랑을 추구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고통 속에 하나님을 만난 개인과 민족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며 그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죠. 당시 상전처럼 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롯해서 많은 종들을 거느린 애굽인들은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마치 힘든 종의 모습처럼 라반 삼촌을 섬기는 과정을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자신이 원하는 라헬과 결혼을 하고 그렇게 원했던 예쁜 아내를 얻게 되었지만 결국 그 일로 라반의 종이 되어 7년 동안 더 고생하고 고통받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가 야곱처럼 이 땅에 종의 모습이 되게 하셔 작은 자로 살게 하신 다음에 이후에 우리를 높아지게 만드는 구도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성도를 이 땅에서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시고 이후에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까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믿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종처럼 이 땅에서 사람들을 섬겼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종의 모습으로 살게끔 그렇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네, 우리 같은 작은 자가 큰 자의 성령을 받는 자로 가려면 바로 먼저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이 되면 희한하게 그리고 그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희한하게 이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요. 또 높은 자리로 이끄시어 그 자리에 가서도 자신을 높이지 않고 되게 높은 자리에 가면 다 교만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자신을 높이지 않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처럼 낮은 자를 겸손하게 섬기는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므로 오히려 그 자리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우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환난과 고통을 극복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함으로 고난을 넉넉히 극복하여 마침내 천사들의 칭송까지 받으며 하늘의 높은 자리로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크시고 성숙하신 그 사랑 이상의 그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깊이 경험하시고 그 사랑으로 반응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같이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세속적인 사랑을 하여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과정임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이 세상에 종된 삶을 살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히려 더 주님만을 순수하게 사랑하여 주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전파하는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말씀에 입각하여 이 시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3월에 시작되는